시간에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것 때문에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걸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성취됐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것이 우리가 성취가 되어져서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의 상태가 우리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간이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이 어땠냐라는 것을 그 기준을 알 때에 우리가 복음받은 상태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어질 때에 방향성이 분명하고 올바른 회복이라는 것이 증거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상태를 문제라는 각도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 상태는 아무 문제 없었던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라는 각도로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아무 문제 없었던 인간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인데요. 그런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언약을 어기는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무 문제 없었던 인간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예를 들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은 자가 됐고 사단의 자녀가 되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의 종이 되었고 히브리 2장 15절에 일평생 종노릇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됐어요. 마음과 생각조차도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원래 창세기 2장에 주셨던 그 안식을 잃어버려서 아예 불안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고 창세기 2장의 축복이었던 가정이 문제의 가장 큰 배경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세상 전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정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던 인간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인간에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만 해결하셨냐? 아니죠. 그 세 가지만 해결하신 것은 대표적인 것이고 그 세 가지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만 해결하시고 죄만 해결하시고 하나님만 만나게 하신 것이냐?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미적으로 얘기할 때는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얘기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승리주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창조해놓고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창조해놓고 그 모든 창조물의 주께서 다스리심과 통치함과 이 주의 간섭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승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포를 주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창조해놓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면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때 십자가상에서만 사건을 해놓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인간은 원래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완전히 행복한 자였고 참된 자유자였는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다른 말로 언약을 놓치는 순간에 그 모든 축복이 일순간에 돌변해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우리가 영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메인바가 되고 사단의 자녀가 되고 일평생 종노릇 하고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땅이 저주를 받고 안식이 없게 되고 가정도 문제가 되고 정복해야 될 세상도 세상 자체가 우리를 정복해서 완전 모든 것이 문제가 된 그 상태입니다. 어떤 하나만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상태가 우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라면, 그 창조주의 능력이라면 그 어떤 문제도 사실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실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냐?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자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모습이 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사람들의 배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온 상태입니다.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떨어졌을 건데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들 나름대로 미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직업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마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어마어마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점점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고 주의 이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성찬식을 하면서 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 하나님 행하신 역사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도 그게 문제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놨습니다. 경제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불편한 것 많고 어려운 것 많고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 모습이 복음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안 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을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안 됐고 경제도 문제가 안 됐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문화 차이라든지 성격 차이라든지 소유욕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얼마든지 통로될 수 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진실로 믿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됐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5절 보시면 이제 조금 전에 막 핍박받고 나온 사람들이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29절부터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핍박받고 오는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핍박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위협함을 굽어봐달라.
그리고 오히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하고 병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무슨 모습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핍박도 문제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죽을 뻔한 상황을 넘기고 와서 핍박이 크게 달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기본적으로 숫자만 사도행전 3장에 2장에 3,000명이 돌아오고 3장에 안전병이 통해서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남자들만 그렇단 말이에요. 싸움할 남자들만 숫자를 셉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적어도 2, 3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문제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므로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내놓습니다. 사도들의 필요를 따라 그걸 다 나눠줍니다. 죽음, 핍박, 경제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믿은 본인들이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경제를 넘어설 정도면, 죽음을 넘어설 정도면, 핍박을 이길 정도면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고 믿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잖아요. 빌립보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4장 11절 12절을 제외하고 13절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유일성도 얻을 수 있고 전문성도 얻을 수 있고 1%에 들어갈 수 있고 다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그 말이 아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죠?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배고팠고 배불렀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인정함도 받고 아주 비천한 상황도 되어지고 그 모든 환경이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다. 부자에서도 배고파도 괜찮고 인정받아도 비천에 처해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풍부해도 비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해결하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고 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자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죽음도 문제가 안 됐고 핍박도 문제가 안 됐고 경제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비단 1절만 그렇지 않고요. 23편 사실 전체가 그런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이 표현은 좋은 식구가 아닙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고요. 이 다윗의 인생이었잖아요. 죽음에 늘 직면한 사망의 골짜기를 늘 걸어가는 듯한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이해하거나 정리해서 쓴 표현이 아니요, 본인의 인생입니다. 인생 전체를 담아내서 쓴 표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도 문제가 안 되더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칠 정도로,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넘칠 정도로 채워주시더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께서 나의 목자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와 동일하다면, 창세기 1장 2장 아담의 상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원래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문제 많은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고 얘기해요. 문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많은 문제가 안 됐다, 문제가 잘 풀렸다는 표현도 되지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노예 자체가 문제잖아요. 노예로서 치러야 될 많은 일들이 잘 풀리는 것도 형통함이지만 노예로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안반 노예로서 일을 잘해본 분들, 노예로서 인정받아본 분들 노예인데, 감옥에서 많은 일을 잘 처리해본 분들 감옥에 있는 죄수인데, 근데 노예가 문제가 안 됐고 죄수가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일이 잘 풀려서 형통이다, 이것도 맞지만 그것이 문제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죠? 감옥 속에 있지만 여호와와 함께, 노예지만 여호와와 함께, 요 얘기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의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진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이 문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진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말 그대로 문제가 사라집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되었던 그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라는 사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라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속이죠. 아직도 문제 많잖아, 속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도 많은 문제가 실제로 문제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냐, 그건 어찌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많은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냐, 그게 문제거든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로 보여지는 것들은 어찌 처리해야 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난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순간부터 가족의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더 문제가 꼬이고 사건이 꼬이고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냐?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에게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랬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 29절 35절 같은데 오늘 읽어봤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더 핍박을 받아요. 끌려가서 지금 두들겨 맞고 이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큰 협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두들겨 맞고 협박받고 핍박이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보냐, 성경을 통해서 해석합니다. 과연 성경대로 됐군요. 이러면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제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굉장히 큰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많아요. 실제로.
복음 받은 자에게 많은 아픔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언급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세월호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이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긴 글이 뭐냐면, 이제야 하나님 당신 마음 이해된다. 당신도 아들 잃어버리지 않냐. 당신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 신자는 아닌 것 같아요. 신자는. 근데 오히려 아프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 복음 받은 자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됩니다. 또 다른 면으로 틀림없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고요. 그것도 복음으로 굉장한 능력으로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 살려줬는데 대가가 감옥입니다.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찬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 살리고 간수와 그 모든 가정을 살려내고 죄수들이 복음 받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굉장히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이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큰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팀이. 그래가지고 어떤 섬에 갇히게 되죠. 그 섬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뱀에게 물려요. 그 뱀에게 물린 것을 그 섬 사람들이 다 보게 되죠. 근데 분명히 저 뱀에 물리면 죽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뱀에 물렸는데 살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보고 이 섬 사람들이 복음 받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십시다. 이래도 믿겠냐라는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숙제를 내줍니다. 아들 내놔라. 이렇게 아들 내놔라.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그냥 불태우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레위기에 보면 번제 드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칼로 찌르고 온몸에 각을 뜨고요.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거 안에 다 해부하고 각 뜨고 이래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내리치니까 그때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뭐를 위한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암만 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도구이기도 한데 너무 아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우리 자녀를 데려가거나, 갑자기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거나, 내가 그래도 그동안 공들였던 모든 것이 무너지거나, 보통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마치 욥과 같아.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이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했고, 하루아침에 그 사랑한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고,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욥기 1장부터 42장의 내용입니다. 뭐였죠? 욥의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연단시키는, 도무지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는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은 우리는 뭐가 됐냐?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가 됐다. 요즘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것을 아는데 왜 우리에게 시험 같은 문제 같은 것들이 보이냐 말이에요. 실제로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보이는 일들이 옵니까? 분명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보이는 것들은 때로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받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래도 믿겠냐의 테스트이기도 하고, 연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인정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로 큰 그릇일수록 큰 시험을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욕심은 없는데 요 욕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는 데는 1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왕이면 1인자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귀왕이면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걸 내가 손에 쥐었는데 저는 소망 없이 살았거든요. 일찍 어머님 안 계셨고 또 아버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찍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 같은 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 포기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주의 은혜로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고 세계복음화에게 가슴을 갔어요. 내 같은 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냐? 이게 저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내 같은 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면 귀형이면 그 세계복음화에 가장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 읽어봐도 진짜로 큰 인물들은 큰 시험을 당했더라고.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잔잔하게 산 사람은 성경에 별로 안 나와요. 잔잔하게 산 사람은 그냥 잔잔해. 이삭처럼 그냥 잔잔해. 진짜 큰 인물일수록 바울도 그렇고요.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큰 인물일수록 큰 시험을. 왜 그러냐? 큰 걸 맡기셔야 되니까요. 더 연단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나는 큰 그릇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큰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큰 시험이요. 30만 명한테 욕 들어보지 않았으면 욕 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계속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계속 배신 많이 당했습니다. 등에 칼 맞는 일 많이 당했습니다. 욕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 세계복음화 이게 점점 가슴에 들어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축구로 비유하자면 공 제일 잘 차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뭘 만드냐? 국가대표로 만든다고. 국가대표에 들어갔다 이미 최고입니다. 그런데 본론은 국가대표들만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게 본론입니다. 그렇죠? 그들만 모아가지고 더 강하게 그게 보통 저 동네 축구 하는 사람하고는 받을 수 없는 훈련을 그때 시킨다고. 진짜 훈련을 그때 시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도구고 연단이고 테스트고 다 그렇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원래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문제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단의 자녀요, 사망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이 되고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고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땅도 저주를 받고 가정도 문제가 되고 안식도 불안으로 바뀌고 정복해야 될 세상도 오히려 우리를 정복하고 모든 것이 문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슬을 끊으신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그렇게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받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성취됐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2장, 빌립보 4장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도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뭔지를 알면 우리가 바로 처신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가 뭐라는 사실을 알면은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연단케 하고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받기 위함이요. 이래도 믿겠냐라는 테스트의 현장입니다. 결국 전부 다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들이란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로서 이제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에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복음 들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지를 또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그 말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 들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항상 얕은 물가에만 왜 머물러 있냐, 왜 깊은 물 속으로 들어오지 않느냐라는 찬송가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얕은 물가에서 살았던 우리 인생을 뒤로하고 복음 속으로 깊은 물 속으로 풍덩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잡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대해야 되겠냐. 모든 문제가 나는 끝났구나. 이 문제가 모든 것이 도구구나. 이렇게 알고 복음으로 그 문제를 장악하는,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로 이제 문제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으로 문제를 넘어서는 참된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